때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부,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모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오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반반의 확률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죽는 거고, 그런 마음가짐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이곳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억된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과 모든 감정과 또 모든 이 세상에 아버지가 영향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억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찬양을 돕는 우리 기억된 믿음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드럼, 또 피아노,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길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내가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아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고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선하심을 믿으며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날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목숨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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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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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우리 처음부터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근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아멘 아멘. 이게 하오니 기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루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앉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옆에 좌우에 그 뒤편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결과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의 결과. 오늘도 7병이었죠.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단 말이에요. 기적의 결과. 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다 보면 기적의 과정,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광주리의 역사가 일어나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오늘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기적을 베푸는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냐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그 무렵은 어딜까요? 그 무렵은 어떤 시간대였을까요? 우리 저번 주 기억나세요? 말 더듬고 기머거리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무렵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지난 게 아니죠. 그 무렵 때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또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이런 소문,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예수님 앞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간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먹고 말더는 자를 고치신 후에 또 여기저기서 소문이 이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고치셔요. 고치시고 내보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 사람들을 3일 동안 데리고 다닙니다. 광야로, 그리고 빈들로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이 데리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의 과제입니다. 한번 이제 계속 한번 볼게요. 2절. 근데 1절 다시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지금 상황이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문제가 지금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꼭 희한하게도 문제가 발견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그분들이 내가 좀 충만하고 내가 좀 직분이 있고 잘 나가니까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든다면 어른이 조금 지위가 낮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아니죠. 그냥 좀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아유, 집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범 이 집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지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분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될 수 있는 한 단점을 보지 마시고, 본인도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시고 그걸 축복해 주시고 그를 칭찬해 주시는 게 맞아요.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단점들을 받아들이면. 그런데 그럴 만한 우리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꼭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보셨어요. 오병이어 때에는 문제를 누가 봤죠?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네가 해라. 문제를 발견했으면. 오병이어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이 배고픈 무리들을 보고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게 뭐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일 처리하는 게. 그런데 교회에서는 효과적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효과적으로 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자신 공사를 두고 몇 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늘 충분히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늘 우리는 바빠요. 급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기를 원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증상들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게 죄의 증상들입니다. 증상.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우리 귀하국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지 2절 한번 잠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의미,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보통 저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의 정성, 나의 열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베이스라, 기초라고,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진심으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진심을 다했고 내 정성을 다했고 내 열심을 다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게 죄밖에 안 돼요. 죄를 쌓는 거예요. 내 진심은 이래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건 후자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가고 그렇게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성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다 나아갔어요. 말라기서가 그러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문? 성전 문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늘 우리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가치, 십자가의 정신, 내용, 의미, 이것을 하나하나씩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특이하게도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이죠. 한글 표기로 사흘이니까 나흘이 사흘이고 4일이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이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도대체 이 3일 동안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3일이라는 숫자가 몇 군데 나와요. 제가 딱 2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3일과 관련된 거. 예수님이 이 3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기 원했는지, 이 무리들을. 근데 성경에서도 3일 동안 일을 벌인, 그리고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런 성경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있고, 또 뭐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며칠 동안 데리고 갔죠? 모리아산으로 3일.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메시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사는 곳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웃집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섬기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신도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을 하거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웃집, 순이네 집, 철수네 집. 이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데 아들도 갖다 바쳐요. 심지어 매일매일 복을 달라고 어마어마한 물질과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려요. 근데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쟤네들 신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섬기는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가나안 신하고 별 다른 게 없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나는 가나안 신들과 이들의 신들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가나안 신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일 동안 가면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 지금 제사 드리러 가고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 보세요. 멀쩡해요 또.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도 지금 왔다 갔다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의 세속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죄의 뿌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의 저주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브라함도 지금 똑같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도 받고 있고 성령의 문화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 땅에 도착하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동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셨구나. 이 3일 동안 가면서 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가나안의 역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재물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가치관들이 이제 모리아 땅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참신이군요.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는 시간이죠.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에베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고 누가 생성해내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생성해내더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안에 끌어와서 의지로 생겨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는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부르시기 전까지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있어요. 우리 요나서 한번 2장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 2장 요나 2장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87, 8에 있습니다. 87 아니면 88에 있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고 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오죠. 물고기가 토해내요.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그 기도 내용을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회개인지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진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요나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잠깐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걸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고난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에요? 뭐예요? 불순종으로 인한 형벌이잖아요. 연약하고 자기 실수를 통해서. 그런데 회개가 내가 고난받는 거래요. 고난은 뭐예요? 내가 죄와 상관없이 그냥 고난받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이렇게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해요? 엉터리 기도고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진심이 없어요, 여기에. 그 다음 절 한번 계속 볼게요.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대요. 맞아요? 자기의 불순종을 위해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던지셨대요.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대요. 이거는 넋두리에 불과한 거고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넋두리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인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맞으시고요. 여러분이 엉터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여기에서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가 화려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넋두리를 하는 이 요나를 3일 동안 하는데도 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셨어요. 기회를 또 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엉터리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시고 깎아 주셔서 다듬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끔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끔 하시는 게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3일 동안 이 종교에 찌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찌들고 그리고 그 주변의 로마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억압 정치에 찌들고 부자의 억압 속에 찌들고 이런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3일 동안 무엇을 했겠어요? 이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줬죠? 아브라함과 요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하셨죠? 교정시켜주고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진심으로 다하면 되겠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을 다시금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서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와서 8장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기서 7절에 보면 축복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의 역사.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한번 지금 이 7병이어 사건으로 7강주리가 거두었거든요. 그럼 5병이어 사건으로는 어떻게 거두었는지 한번 볼까요? 6장, 마가복음 6장 43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3절 찾으셨습니까?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더 커 보여요? 7강주리가 더 커 보여요? 어떤 게 더 커 보이죠? 숫자가 12바구니니까 12바구니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제자들이 해결하려고 했어요. 효과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면 12바구니. 12바구니는 여러분이 마트 가면 그 담을 수 있는 봉지 있잖아요. 한 지금 20리터 나눠주는데 한 10리터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바구니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여성들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작은 바구니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에서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강주리예요. 7강주리는 혹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아서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얻어맞고 죽을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사울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성벽에서 바울을 도망치게 할 때 사용했던 게 강줄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강줄이에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생각들을 고치시고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신앙의 가치관과 기준을 바꿔주시는 3일 동안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 7강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음식들이 차고도 넘쳐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후과는 어떻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